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다른 숫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숫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숫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숫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숫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들을 이제 그들의 위임을 하는 위임하기 위한 제사 이제 화목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마리 수양 가운데 다른 순양 한 마리를 택해서 그것을 이제 안수하고 그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양의 그 피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관유와 함께 이제 오른쪽 깃뿌리 그리고 오른손 엄지 그리고 오른발 엄지에 바릅니다. 그리고 피는 제단 주위에 뿌리고 또 다른 피로 그들의 옷에 이제 뿌리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들의 옷이 거룩해집니다. 속죄제에서는 이제 그 피를 전부 그 아래 제단 밑에 쏟아버렸는데 이것은 제사장들의 오른쪽 깃뿌리, 엄지 그리고 엄지발가락에 그리고 옷에 이제 발라서 그 피를 바름으로써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미 이 제사장이 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힘으로써 또 그들을 물로 씻어 정결규례를 거쳐서 이미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들을 위하여 이 위임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피를 바름으로써 거룩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거룩해지는 이 과정이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쳐서 계속 거룩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끊임없이 이 거룩의 과정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거룩함은 그것을 영원히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일이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화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물로 드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거룩해진다면 앞에서는 그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고 물로 씻었을 때 그때의 거룩함은 다른 것이냐? 다르지 않죠. 이 거룩함이 계속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구별한 이후에 이제 그들로 하여금 위임식 양으로 드렸던 그 양의
이제 기름들, 그리고 기름이 섞인, 그리고 콩팥과 간, 그리고 오른쪽 넓적다리, 이것을 가져다가 전병과 과자와 떡과 함께 아론이 그들에게 주었다가 그것들로 하여금 그것을 여호와 앞에 흔들게 하고, 흔드는 것은 이제 요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받아 불에 태워서 번제물과 합하여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여기 24절에 아들들의 손에 주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이 손에 주고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앞에서 위임하다라는 말이에요. 손에 주고라고 번역된 이것이 손에 채우고, 원래 위임한다라고 하는 말은 채우다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람을 완전히 채울 수 있는 것, 성령 충만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바로 그들의 몫을 준다는 의미,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는 성령을 충만케 한다는 의미. 지금 이제 그들에게 그 양의 제물을, 위임식 양에 이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그들에게 주어서 요제로 삼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러니까 비로소 이들의 제사장 직분이 이 제사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안에서 택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던 그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들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은 속죄제의 의미가 있고 또한 화목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속죄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자, 완전히 죄 없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을 입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화목 제물로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죄를 들여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거룩해진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우는 것이 속죄제고, 그리고 이제 화목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속하여지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주고받고 하는 이런 사귐, 교제의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것들, 죄된 것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고 정결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러면 그렇게 된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럼 또 하나님은 그것에 더 큰 은혜를 부어서 되돌려 주시고 하는,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삶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종말의 그날까지요. 우리가 인생 100년을 살아가는 그동안은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보통 사람이 이제 제 몫을 다 하게 되면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성인이 되기까지는 계속 배우고 준비하고 자라가는 거죠.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다 큰 사람을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성인으로서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독립하여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지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지상에서 성인과 같이 되어지는 그 완성되어지는,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때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종말 이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자라가는 거죠. 계속 자라가는 거죠. 이것이 지금 화목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라가는 방식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주셔서 자라요. 또 드리면 그것이 또 되돌아와서 또 자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존재의 성숙과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진전이 어떻게 일어나요? 동시에 일어나요. 우리가 드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랑이 커지시고, 또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니까 그것으로 우리의 사랑도 감사도 커지고, 이렇게 그저 하나님과의 사귐의 이 연속되는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전 존재가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과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살아가는 것 사이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저 이 세상에 잠깐 살다 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 사는 동안 꾸준히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제물은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양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화목제 양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남아있는 제물이 없어요. 부족한 제물이 없다고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제사장들의 입장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으로 세워졌는데,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혀서 거룩해지고, 또 제물을 드려서 거룩해지고, 또 이런 화목제물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신앙 고백과 사랑을 고백했을 때, 그리고 지금 여기서 밖에 나가서 그들의 삶이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안 미치겠습니까? 살아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럼 일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함을 따라 살면 되죠. 그럼 그 거룩함이 뭐냐 말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저런 상황이라면 예상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땐 그러는 건데, 왼뺨을 때리면 두 뺨을 다 때리는 거죠. 누군가가 나의 오른뺨을 때리면 상대방의 두 뺨을 다 때리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오른뺨을 때리는데 왼뺨을 대요. 이상한 거죠. 누군가가 와서 도둑질을 해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가뜩 도둑질해 간 그 물건을 되찾고 보복을 하고 안갚음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속옷까지 벗어줘요. 세상으로 보면은요,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죠. 근데 어리석지 않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리석지 않겠어요? 그것을 가져다가
먹든지 무엇을 하면 되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로 제시되어지는, 그리고 앞에서 주셨던 이런 십계명을 비롯한 이런 모든 구약에 제시되어진 이 율법들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법들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길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을 지킬 때 일시적으로 우리들은 우리의 자유를 구속당하고 우리들에게 있는 무엇을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구속당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존재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선택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과 사랑을 키워가며 나의 존재를 완성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법을 따라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갈 것이냐. 그러면 우리의 존재의 변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삶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이 의미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자유를 구속당하는 것 같은 이것이 억울한 일이 된다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존재 변화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떤 불만족의 이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런 불만족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오면 올수록 그들에게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것과 정면 충돌하는 환경이 주어진 것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이것이 불행의 이유가 되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것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이 된다. 그것은 뭐예요? 그런 고통과 불편 자체가 선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이 상황, 이것이 보통 하나님을 원망하는 때인데 사실은 그것이 정반대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신앙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잘못 가지고 있게 되면 현실의 필요에 따라 현실의 필요를 그런 종말의 그 영적인 그런 가치보다 현실의 가치를 더 크게 생각하고 있게 되면 이제 신앙에 삐걱거림이 생기는 거죠. 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이게 이제 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깨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즐거움을 방해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많던 재산이 갑자기 사업이 기울어서 망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불행입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뜻하지 않았던 불치병을 앓게 됐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웃으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병든 게 아무렇지도 않고 가난해진 것이
뭐 아무런 의미도 없고 불편도 없기 때문에 뭐 따로 숨겨놓은 재산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불리한 상황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이제 방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때는 명확하게 우리가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지 나의 뜻을 따라 사는지. 여러분, 조금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현시에 일어나는 예상되어진 어려움과 불편 때문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가치를 버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욱 우리의 존재의 변화와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욱 커질 수 있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이 세상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우리가 사는 동안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이 마지막에 오시는 날, 종말 이전에 오시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과 그 이후에 있게 되는 그 종말 사이에 성경에 1000년으로 나와 있는 이 기간, 하지만 이것은 거의 당사자들에게는 무한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부활을 위하여 현재의 불편과 고통을 참는 것은 쉽고 가벼운 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망각한 채 오늘 그때의 상황에서 우리의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게 되면 우리는 바른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에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오늘 하루의 삶이 현재이면서 또한 종말의 순간에 되돌아보는 과거적인 그런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하여 저희들이 또 다시 거룩해지며 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이 날마다 거룩해지는 삶인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저희들의 전 존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많은 손해도 감수해야 하고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하기도 해야 되고, 또 다가올 여러 가지 미래의 일들에 대하여 이런 불행의 요소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환경이, 고난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 뜨겁게, 더욱 열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큰 고난과 고통을 가벼운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